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사랑 청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며 현장이 변화되어지며 지속적인 생명운동과 지속적인 말씀운동과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므로 당대 세계봉화를 앞당기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이란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66권의 사실은 에키스 중에 에키스라고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더 강조하지만 보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이 안 돼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가지고 잘 봐야 될 게 어떻게 믿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오해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어떻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언제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는다라는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잘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포커스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는 오후도 가면 더 잘 믿겠지, 수요일 예배를 가면 더 잘 믿겠지, 철야까지 하면 더 잘 믿는 거겠지, 헌금도 주일 헌금만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감사헌금 드리면 더 잘 믿겠지, 또 선교헌금을 드리게 된다면, 건축헌금을 하게 된다면, 선교헌금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믿음의 행위만 남아있지 믿음의 핵심 내용,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은 딱 한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은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불신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나서요. 근데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꼭 만나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여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대요.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다시 빼내달라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자기 남편이 이제 추도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막 자기 아버지 목소리 내면서 네 예수 믿으면 내가 여기 못 오니까 믿지 마라. 교회도 가면 안 되고 안 믿는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아들 목소리 약간 그렇게 하더니 빠져나갔대. 돌아가신 유경수 역사가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어머니 목소리를 내고 이래가 막 박근혜 대통령이 막 입신도 하고 막 쓰러지고 이랬다는 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무속인들에게요 접신이 돼서 죽었던 아버지, 죽었던 할아버지 또 누구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대화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은 속이는 영, 미혹의 영,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하고 속이는 걸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는 지금 어머니가 온 거야.
남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이 목소리가 막 아들 막 이렇게 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한테 만나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빼내달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한다 그랬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 속에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막 시달려요. 안 된다는 거야. 내 남편이 우리 집에 못 온다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한 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들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냐.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다.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은 영원히 함께한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랬더니 이분이 안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뭐 예수님 다시 휙 나가고 이런 게 아니다. 인격적으로 한 번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다. 이랬더니 뭐 이분이 시달리면서 갔어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좀 웃지 못할 진짜 우픈 현실이었는데 그 뒤로 이분은 뭐 제가 캐나다랑 미국으로 선교사 갔기 때문에 못 만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면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남편이 엄청 두들겨 팼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신방하러 이 권사님하고 여전도사님이 가면 이 남편이 막 독을 품고 욕을 하면서 멱살 잡고 막 밀쳐버리고 심지어 밀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막 굴러 막 넘어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남편 성격이 막 너무 막 발악을 하는 수준이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전도사 때 이제 그 지역을 감당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예배 한 번 드린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 때 뭣도 모르고 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원입니까? 가서 하시죠. 전도사님 진짜 오시겠어요? 그러고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오실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딱 잡은 거죠. 그걸 결정을 하고 그 지역에 담당하는 여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며칠 날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할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집 가면 예배 못해요. 그러니까 뭘 예배를 못해요. 그 남편이 완전히 막 여러 번 신방 가고 멱살 잡고 막 밀어뜨리고 이래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합니까?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짜지 그래가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 남편 없을 때 와서 잠깐 하면 괜찮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딱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첫째 딸이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사라하고 사라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갔죠. 띵동띵동 하는데 문을 딱 여는데요. 6학년짜리 국민학교 3학년짜리 둘이가 쫙 째르면 가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깜짝 이놈들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면 가세요.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가 알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막 애들도요 아버지같이 막 목이 막 터져라고 고함치는데 야 이 애들이 독이 오르니까 희한하다. 그 어머니가 막 깜짝 놀래가 너무 죄송하다 하고 막 애들을 방 안에 넣었는데 방 안에서 막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요 막 치는 거예요. 참 집이 이제 흑암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구나. 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가 약간 초겨울인데 물벼락이 팍 온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눈 감고 가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물벼락 맞아본 적 있습니까? 뻥 맞은 거예요. 뭐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웬걸요, 남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세숫대야에다가 욕조에 그때는 물을 받아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뿌린 거라니까. 지금 뭐야,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을 갑자기 물벼락 맞고 눈을 딱 뜨니까 저도 갑자기 움찔했다니까. 막 사람이 눈이 벌써 뒤집어졌어요. 이것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들이 전화한 거예요. 아빠, 여 지금 교회에서 와서 예배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직장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온 거예요. 그래가 이것들이 안 나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예배를 해. 그러니까 물을 꽉 떠가지고요. 권사님하고 사라 엄마랑 사라한테 뿌리려는데, 그때 사라 엄마 대단하더라고요. 그 물벼락 날라오는 걸 허리를 숙여서 안 맞고 그 사라를 안고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팍 나가더라고. 와, 얘 엄마는 강하다. 하여튼 팍 데리고 나가고. 권사님 물벼락 다 맞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둘러 앉았는데 그냥 그 아파트 그 거실에 막 물벼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나서, 아니, 이러지 마시고 제 예배 잠깐 하고 가겠다니 이것들이 안 나가고 제가 딱 잡았는데, 지금은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있는데 넥타이 매면 불리합니다. 이게 잡혔어요, 넥타이가. 넥타이 잡고 꽉 하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 수 없이 전도사지만 그분 멱살 잡았는데 이분은 면티요. 그러니까 잡아도 이게 늘어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면티를 돌돌 말았다니까. 그러니까 꽉 졸랐어요. 둘이 다 얼굴이 빨개요. 생각해보세요. 전도사가 신방 갔는데 불신자 남편 멱살 잡고 이분도 잡고 이제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 그 아내하고 권사님 막 놔야 되는데 전사님 놓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너무 심하게 이게 넥타이가 잡혔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놓으세요. 저도 놔드릴게. 그랬더니 안 놓는다. 그때부터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제가 잡아당겨가지고 이분이 막 독이 오르게 힘이 너무 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한번 업어치기를 딱 했어요. 땅바닥에 딱 쳐가지고 제가 꽉 눌렀거든. 머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놓았대요. 그냥 막 얼마나 막 땡깡 치는데 이분이 딱 눌렀는데 발로 제 머리를 찼는데 이 공교롭게도 눈을 빡 맞은 거예요.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이 변쩍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 이게 지금 신박해가지고 내가 불신자 남편을 업어치게 한 것도 이상하고 이 사람 빡 쳤는데 내가 으악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니까 권사님이 제 팔을 딱 잡더니 안 됩니다 전도사님, 신박해가지고 불신자 남편 되고 안 됩니다 이러고 제가 아이고 하고 꽉 누른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겠어. 그거 진짜 비디오로 찍어놓으면 대박. 그 유튜브에 올렸으면 조회수 막 1억 뷰 나올 거예요. 으악 한번 눌리고 있는데 막 으악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사님 놓고 이제 우리 갑시다, 예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더니 이 사람이요 또 지도관계 또 부엌이가 시칼을 들고 딱 나왔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워낙 칼 들고 싸우고 이래가 칼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안 놀래면 내가 조용히 양복 웃도리를 벗었죠. 왜냐하면 이제 칼 들고 맨손으로 하면 암만 그래도 다쳐요. 그러니까 투사처럼 딱 양복을 딱 들고 칼을 확 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칼을 빼뜨려고 딱 되니까 이 사람은 웍이라고 저는 투하듯이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 내가 생각해도 지금 신방 왔는데 이래도 되나?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이러다가 지금 사람 다치겠다 싶어가지고 빼개장도 쳤지 바닥도 막 미끌미끌. 전도사님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 뭐 아내는 남편 잡고 저는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밀리 나왔어요.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야. 자기가 오다고 다 챙겨날 테니까 나가라는 거 그냥 나온 거예요. 밖에 나오니까 사람 뭐 살아 안고 있고 저는 뭐 맨발에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왔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고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나왔는데 제 양복이 칼로 완전히 다 찢어져가 너덜너덜하게 되고 성경책 완전 껍데기 다 찢어가지고 다 해놓고 가방도 막 칼 가지고 긁었대요. 그리고 막 이 남편이 막 동물 소리를 냈대요. 와 하면서 막 옷을 막 먹고 긁었는데 그 나중에 그걸 다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 고함 쳤던 아들이나 얘네들이 다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남편도 교회를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배하는 건 이제 완전 오픈이 돼서 거기서 이제 구역 예배도 정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 소원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 한번 하는 게 이분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해도 되는데 안 하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지금 현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안 넘치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자기는 종노릇 안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든 거에 다 묶여 있어요.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완전히 영향받듯이 이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역사할 수밖에 없냐? 응답이 온다니까.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막 뭔가 신념을 가지고 부족을 쓰니까 뭔가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몸부림치다가 어떤 면에서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운동 공허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마음과 생각은 공허하고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황폐하고 끊임없는 개인과 가정 문제, 요즘 경제 문제 너무 오니까 아예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빚 때문에 완전히 뭐 사기치기도 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저렇게 무너지고 망하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쾌락을 즐기고 있고 거의 뭐 검찰들도 사실은 비리의 신여 역할을 하는 비리를 막아주는 역할 들러리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가진 자들의 횡포를 보면서 세상이 완전히 정사와 권세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러면 정치만 그렇습니까? 경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완전히 게임 중독의 아이들이 거의 생각과 마음이 음악 중독되고 엉뚱한 게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의미, 구원의 감격,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되물린대. 너는 죽으면 꼭 너가 할아버지하고 비슷하네. 너희 어머니하고 비슷하네. 꼭 너가 삼촌하고 비슷하네. 이상한 체질이나 영적인 저주들이 가정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노출되어 있다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게 된 게 구원이요.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요. 눈곱만큼이라도 털끝 하나도 우리로부터 뭔가가 나타나서 받았다면 은혜가 아니죠. 할렐루야. 내가 뭘 조금 해서 받는 거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성으로 받는 거예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요.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받았다면 대가로 받는 거지. 특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왜 저래 개차반이야, 왜 저래 이상해. 물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우리 행실도 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저 정도지 안 믿었으면 더 개차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예 기독교인들도 완전히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할 정도의 행위 모습이지만 진짜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성화되게 돼 있어요.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 자체, 구원 자체가 오해되고 그 비밀과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수록 공허해지고 찬양할수록 허무해지고 기도할수록 힘 빠지고 완전히 이게 뭐
불신자보다 비참한 상태.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솔직히 봅시다. 저도 앞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 안 했으면 제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열받을 때 제 성격이 왁 부리면 막 성격이 더러우니까 니는 깡패 아니면 경찰했을 거라고. 깡패가 돼서 나쁜 짓을 하든지 나쁜 놈들 잡으러 막 때려잡으러 돌아다니지 이런 걸 했을 거는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목사가 된 거예요. 종교가 아닌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노력이나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공로가 아닌 믿음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던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고 끝나고 승리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생활이라니까. 사단의 권세를 싸워서 막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다.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됐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믿는 것.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요. 다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니까. 다 끝났다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이요. 뒤에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으냐? 아니요. 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이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요. 그것도 영원히.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함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더 안타까운 거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계신 그 자체에 또 안주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뭐 평안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지. 아멘. 자기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한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장소 일어나는 맞는 사건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떤 응답 받으려고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로 모인 겁니까? 그냥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누리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현실 상황 조건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앞에서도 허상 쳐다보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당대생이 완성될 때까지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고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었어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 혼자 먼저 믿으셨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장화에 막 흙탕
묻은 그 신고 와가지고 덕덕 들어와가지고 머리 끄잡고 끌고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교회 못 가고. 그 저희 어머니가 막 나무 해놓고 산에다 빨리 해놓고 예배 드리고 막 그거 들고 가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저희 친가나 외가 쪽이 복음화 되어지고 목사들도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더 은혜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까지 되고 굉장히 그 아들 둘이가 목사가 한 명은 또 전도사고 하나님이 결국은 한 사람 구원받은 그 성경의 복음과 전도 운동 때문에 결국은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용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는 넓다, 넓어지다, 확대되다, 억압, 제한, 한정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난다 이런 뜻이고 또 가알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인의 수중 속에 들어간 소유를 되찾는 것, 해방하고 구해낸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또 70인역에 보면 소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46번 나오는데 구원하다, 목숨을 구하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완전한 해방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소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100번 정도 나왔는데 질병과 귀신과 위험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으로 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나 가만히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구원이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다르게 써요. 소재인이라는 말로 쓰고 소테리아라는 말로 쓰는데 질병에서도 나은 걸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는 질병에서 해방받은 상태도 구원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는 구원은 소테리아처럼 아예 생명을 구원받고 억압과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해방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병이 나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도 많이 쓰는데 그때는 소재인이라는 말을 썼고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의미는 소테리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헬라어는 같은 말인데 틀려요. 사랑이란 말도 아가페로 사랑 그랬지만 그 원어를 보면 아가페라고 표현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뭐 스톨게, 뭐 에로스, 필리아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막 쓰고 있잖아요. 그 의미들이 헬라어는 굉장히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많이 쓴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승리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흑암운동 공허 방황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요. 그게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는 예슈아래요. 예슈아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예슈아 그러는데 그게 예수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 뜻이 구원이요. 구원자라는 뜻이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특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라는 의미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게 전부 구원으로 파생된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세 가지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여신 참 선지자다. 짐승과 소의 피로 일시적인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보배로운 독생자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다.
일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다가 지다 했지만 참된 왕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참된 왕이다. 그 의미가 녹아 있는 거죠. 아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경대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개개인마다 적용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해서 구원이 우리 속에 완전히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으로 성취되는 게 구원이요. 이 구원이 값어치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왜 감추어 놨을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믿음을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즉 구원받은 자다. 예수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른다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구원은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다. 사단의 권세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몰려오는 저주 재앙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잘 지켜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죄인이구나, 그걸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혹 100%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 간달까. 그런데요, 당대 세계복음의 방향을 잡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까지 이르게 만든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면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빨리 주님께 가면 좋지만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어치워 채우고 교회를 위해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워서, 어제도 장정홍 집사님하고 팀이 돼가 나갔는데 거의 80 가까이 된 어떤 순복음교회 나가는 분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간대요. 그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 자기는 모른대요. 짧은 시간 전해줬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원히 함께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기도하겠어요? 싫다는. 뭐 강요할 수는 없고 가시는데 장종훈 집사님 되게 안타까워.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참 저분이 이 복음 한 번 듣는. 또 본인 어머님이 90 넘으셨다는데 아직 복음을 못 받은. 지금 이 복음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안 전해줘서 죽었다면
에스겔 3장에 피값을 우리에게 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 받았다면 우리에게 피값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냐, 성경의 구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의 성취와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물을 떠난 물고기를 빨리 물속에 넣어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듯이, 뿌리가 뽑힌 나무를 빨리 땅에다가 묻어줘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수천 수만 가지, 성공해도 고통이고 실패해도 고통이고 공부 잘해도 고통이고 공부 못해도 고통이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재혼해도 고통이고 이혼해도 고통이고 모든 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인간은, 죄를 짓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완전 죄 가운데 사단의 운명저주 팔자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나와야만 되냐?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그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으로 완전히 해결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니까. 종교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죄인의 인간의 가르침으로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는 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의 핵심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교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한 번도 못 듣도록 혼미케 하는 거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눌려 삽니까? 세상 질고 다 지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다 짊어지고 끝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참된 왕이 예수님입니다. 참된 왕 예수님. 두 번째가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게 구원인데,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는, 말이 안 되죠.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라는 믿음이 내게 회복될 때 지금 치유되고 회복하고 승리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냈다.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그랬지만, 화목 제사도 1년에 한 번만 1년의 죄를 용서하는 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해방의 완전한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리이다. 그래 봤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없는데 있다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있는데 있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있는데 이분을 누리며 증거하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당대히 이루기 위해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우리는 살아서 믿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끝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게 구원이요. 그게 믿음이요. 끝났다라고 믿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오는 문제를 보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속이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 청주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한 여기에 내 생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거예요. 원래 인간이 놓쳤던 축복을 회복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주든 고통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에 안 좋은 상처가 있어요? 뭐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당대 세계복음화인데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했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딱 회복하게 하려고. 홍해 앞에 딱 세워놓고 뒤에 애국군대 몰아붙여놓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현실 만들었는데도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거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 구원, 예수. 그 예수 바라봐라. 주님의 구원 바라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무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주십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주십니다. 때때로는 안 좋은 문제도 주십니다. 때때로는 좋은 경제 축복이나 응답도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좋은 거 오면 하나님의 역사, 나쁜 건 사단의 역사 틀렸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응답이에요. 여기 안영숙 권사님 계시지만 최초로 제가 메시지에만 많이 했는데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예배? 폐업 예배. 목사 중에 폐업 예배 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개업 예배 때 막 꽃 걸어놓고 막 부르지 폐업할 때 부르냐 안 불러요. 왜? 망한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은 거 예배하는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는 게 하나님 손에 있고 문 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 예배를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안영숙 권사님 지금 청주까지 전도팀으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문 닫고 요즘 완전 불 붙어가지고 완전 주님을 위하여 뛰고 계신데 문 닫았다고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가 막 경제 축복이 오고 있다고 축복하는 아닌 거라니까요. 사단은요 좋은 거 주다가 결정적일 때 모든 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좀 좋은 거면 해하고 입 벌리다가 중요한 거 다 빼앗겨.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 보면 어떤 상황 조건도 나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꾸 경제와 막 눈에 보이는 뭔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고 이분에게 내 모든 소망과 가치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믿음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관심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구원의 축복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축복이 뭐냐?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하는 것.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해요. 아이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면 승리야. 그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라. 주님의 인도는 완전하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완성된 겁니다. 단순하게 영접 기도만 따라하고 구원받았다고 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서 영적인 성향이 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과거에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혐오하고 전부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소원인 당대생의 완성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진정으로 내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육에 속했던 나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대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영접이요 참된 구원의 시작이죠.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 이 구원을 주셨냐? 룰루랄라 아이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니골라 타락, 음란 타락, 완전 쾌락주의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이구 세상은 너무 더러워 내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세상하고 멀리 떨어져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계속 깊어지는 만큼 성경의 전도 나타나고 그 전도 운동은 성경의 끝 당대성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게 구원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요. 구원의 그 내용을 누리는 방법이 최고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구원의 최종적 목표의 방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 당대 생명의 완성,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구원은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켤 때 안테나 유선 연결해가지고 안테나 일로 돌려봐, 오른쪽으로 돌려봐, 아 잠깐 조금만 더 옥상 올라가 그 안테나 잡고 돌려본 적 많죠. 특히 막 그 뭡니까 무슨 레슬링 하거나 무슨 한일전 축구할 때 이 지거리 막 이거 막 채널 돌린가 오른쪽 돌려서 왼쪽 돌렸다가 안 맞으면 안테나 돌려라 막 이래가 난리가 나고 또 실내 안테나 막 일로 돌렸다 찌그렸다. 그런데요 지금은 안테나 없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또 텔레비전 켜려면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채널 딴 데 틀어봐 이러면 아 귀찮잖아요. 가가드는데 요즘 뭐죠? 리모컨 톡톡 놀리면 돼. 너무 쉽죠? 근데 쉽다고 그게 간단한 건가요? 리모컨이 그냥 쉽게 버튼만 눌리면 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잖아요.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수억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는 피제사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생활과 선행과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2000년 전에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성취됐다니까. 이걸 왜 우습게 봅니까? 구원이 우스운 겁니까?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게 구원이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게 구원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구원이에요. 이 감격과 축복을 더 깊이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에 단순하게 듣고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만나는 모든 만남, 대상, 장소, 대화 속에 구원에 대한 내용과 감격들과 축복들이 흘러들어가고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감사와 감격들이 오늘 예배 이후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 순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예 로마 250년 뒤에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유대의 교권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